자, 한마음으로 간구할 때 일어나는 일이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읽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이전의 상황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 하죠. 성전 앞을 걷다가 40살 된 못 걷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면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정치 권력기관들, 오늘날로 치면 장로교회 총회장, 감리교로 치면 감독위원회, 그들의 의회 집정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치유를 하지 말라라고 입막음을 당합니다. 이 병의 치유의 표징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다를까요? 지금에도 세상에, 우리 지구상에, 세계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보면 악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어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3번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와서 체포를 하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집행된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그저 읽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인데 저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잡혀갈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과 악한 법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막아서 멸해서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선포되지 않고 발효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났어요. 이때는 감옥에 gat혔다가 경고를 듣고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교회 공동체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이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종이 아니죠. 이들은 분명 사단의 도구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합세했어요. 분명 선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박해가 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상징합니다. 로마는 지금의 미국처럼 강력한 강대국,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또한 유대교라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권세가 나옵니다. 이 당시의 유대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의 총회와 같은 강력한 집결 기관이었습니다. 그 두 가장 큰 권세가 합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을 벌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찔러서 살해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뜻으로 벌어진 일 같고 이것이 실현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항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능과 뜻에 따라 펼쳐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뜻하지 않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 끔찍하고 흉측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사실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은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증거했을 뿐인데 돌에 맞아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두 흩어지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들이 이것이 달가웠을까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 중 누가 한 명이 돌에 맞는 것은커녕 뺨만 맞아도 우리는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고 처참하게 돌무덤에 깔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곤란하고 흉측했을까요? 근데 이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해 한 사람의 귀중한 영혼을 통해 그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교회를 전 세계 만방 가운데 흩으시고 보내시려는 안타깝지만 기적적인 주님의 뜻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 마음 아프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통해 들어온, 한 사람으로 통해 들어온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란 둘째 아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모두 사하여지고 모든 백성이 의롭다심을 얻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드렸듯이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흉측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처럼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전심전력을 통해서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립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굉장히 거대할 것을 우리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전 세계 가운데 그리고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사단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손 놓고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총 공세에서 합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마음이 절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문과 어떠한 사람의 실수, 의도치 않은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쪼개고 공격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흩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때론 비방합니다. 수군거립니다. 모욕합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해서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내가 미궁에 빠져서 이 늪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거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어요. 이때 제가 느끼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수영장에서 걸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물에서 바닷가에서 걸어보시면 한 걸음을 걷는 것마저가, 나아가는 것마저가 힘이 들고 저항이 있고 도저히 달릴 수가 없죠. 우리가 꿈에서 여러분 주먹을 휘둘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꿈에서 주먹을 뻗으면 어떻게 나가죠?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나가가지고 때려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하죠.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그 권세 잡은 자들의 보내신 사람들, 그것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거죠. 이 사도들도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이젠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매를 맞을 위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 다 예상이 가는 겁니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동료들에게 갑니다. 신앙의 동료들, 우리로 치면 교회, 예배, 신앙 공동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 동료를 만나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감사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이들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는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이것이 예배 구성 요소죠. 예배 구성 요소,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교제와 찬양, 이것들이 완성될 때 이 교회가 기능하게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많이 강조하시는 걸 우린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서에 보면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 청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 다 끝났죠. 시편서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이 응답하셨더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알려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소리를 높여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더라고요. 저도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이미 겪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가장 두려운 순간,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일함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안일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만해지면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동기와 간절함이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하는 기도는 물론 시간을 들여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고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과 달콤한 기도보다는 5분 더 하고 끝낼까? 이쯤 하고 끝낼까 하는 생각밖에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의 잔이 차면요, 실제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꿈을 통해,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다. 마치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랑 비슷합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상징을 뜻합니다. 위대하게 불린 왕이지만 결함이 있는 왕, 그러나 더 완벽하고 무흠하고 잘못이 없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인물이죠. 이전 권력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의 영적인 권력이었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원통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400명의 용사, 그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죽음의 위협이 있고 잡혀서 쫓김당할 위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위험에 놓인 원통하고 빚진 자들, 괴로운 자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예배를 할 때 영적 친밀감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재산을 통용하고 같이 슬픈 사람과 같이 울고 기쁜 사람과 같이 웃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있죠. 우리의 사회에 갈등의 요소들이 있죠. 그럼 그것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성격이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딪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차이점과 단점마저 포용되고 이해되고 그 안에서 덮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서로 평안의 띠로 묶어지고 영적인 가정으로서 우리가 굳건한 한 마음으로 교회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동료를 사랑한다는 것, 끝까지 동료를 사랑한다는 것, 끝까지 동료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한 번 단발적으로 동료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비교적 쉽습니다. 그 또한 어렵죠.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 기분이 좋다면, 우리의 감정이 충만하다면 한 번 정도는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 하는 건 쉬운데, 오늘 너무 좋았다, 떡을 떼고 밥도 같이 먹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 사람 같이 울었어, 아픔을 나눴어, 예수님 뜻대로 살았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다,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 에너지를 쏟으셨다니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함께 우리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죽으실 걸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도 예수님은 내일 내가 죽을 고통 때문에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그들에게 말한 거는 너희도 다른 사람의 치부를 발끝까지 사랑해 줘야 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거면 한 번 사랑한 게 아니라 죽기 전날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주, 우리의 모범 되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의 동료들, 형제 자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 줄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 돈을 벌고 교회를 통해 직업을 얻고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어떤 사회적인 효능감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 또 뭐가 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한 걸 볼 때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우리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합시다. 끝까지 우리 옆에 있는 동료부터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아픈 사람들, 지치는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까지 우리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발적인 사랑은 너무 쉽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컨디션 차이로, 성격 차이로 한번 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세상에는 거절감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절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마저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교회에서마저 그들을 외면하고 독려하지 않고 소외시킨다면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가 받아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인데요, 그들을 우리가 사지로 내몰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피와 살을 내주듯이 우리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너무 아파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무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날은 개인적 응답의 날도 있고 교회적인 응답의 날도 있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적인 응답의 날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날인데요, 그날이 가까이 오기까지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느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린 서로 권하여서 서로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봉사를 서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하다, 이 권하다는 말이 한국말로는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보다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파라,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칼레오, 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소명을 불러일으키다입니다. 함께 모여 소명을 불러일으키다, 이것이 권하다의 뜻입니다. 그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는 지쳐서, 마음이 상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파라클레오 하는 사람은, 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너의 자리가 있잖아. 친구야, 동료야, 성도야, 너의 자리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데 어디를 가는 거야?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렴.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잖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다시 사랑해 드리자. 우리 함께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것이 권하는 사람의 자세죠. 우리가 교회 직분 중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들 다 권사님들이시네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의 뜻, 권하다, 파라클레오,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보혜사시잖아요. 보혜사,
그 뜻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를 함께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시지만 성령님께서 보혜사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사람을 도우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우리가 파라클레토,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 없이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실수야. 이거 그만해. 너 이거 하면 싫어. 이 말을 반복하면 사랑 없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시들어갑니다. 많이 시들더라고요. 그리고 쪼그라듭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걸 계속 겪으면. 그러나 반대로 말을 해볼게요. 진리 없이 사랑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없는데 사랑만 부드럽게 단호함 없이, 그러면 그 사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깎여줘야 될 죄성과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또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그 사람은 변화하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진리 그리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권능의 물결 앞에서 올바른 진리,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좌우의 날선 양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권하고 전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 그 성도가 자라기도 하고 그 시들었던 마음이 다시 풀이 고기를 들듯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친 성도가 있나요? 아니요, 전 제가 지쳤는데요. 저는 누가 위로해 주나요? 아, 전도사라고요? 근데 제가 지쳤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지쳤는데요.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지쳤는데 누가 날 힘들 때 위로해 주죠? 내가 지쳤는데? 나 어디 가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나 어디 가서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미용실에 가서 한 살 어린 미용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분은 나의 교회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고 모든 걸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외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방관하고 무시하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고민을 어디 가서도 다 털어놓지 못하고 가족한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할 수 없고 내가 결국 짊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거 저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주님의 대답, yes. 주님, 가족들도 내 상황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 인생 혼자 책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처럼 살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주님, 저 지금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주님의 대답, yes. 혼자 아니야. 주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지 이거 내 사역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요? 이거 나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지요? 주님의 대답, yes.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시작한 것을 끝마칠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두 가지 공통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공동체적 기도는 한 가지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간구하는 거랑 다르죠. 물론 한 개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공동체적 기도는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되겠죠. 공동체적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오직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할례랑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이 멘트가 중요한데요. 굽어 살피다는 멘트는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들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매로 때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받아 담대함을 얻었지만 새로운 성령의 재충만이 필요할 때였고 새로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테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테니까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하늘과 땅의 원리가 교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문제는 하늘에서부터 풀어주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풀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영혼이 안전할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내 상황, 배경, 나의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결하는 방식 전부 알고 계십니다. 나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에 편하게 잠들겠습니다. 나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나 이거 병 치유할 수 없어요. 나 저 사람들과 관계 회복할 수 없어요. 나 직장에서 이런 문제들 해결해 본 적이 없고 나는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요. 그때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니까 나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주님을 믿고 오늘 잠자리에 설치지 않고 편안히 자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말이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 우리의 실수, 고난마저 주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결국에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의 간구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간구,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사역에 동반되기를 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지금 읽고 있군요.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손을 대서 병이 나을까요? 체한 사람 손에, 엄마 손은 약손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배탈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은 증거입니다. 우리 증거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증거 필요해요. 우리 증거, 목회자도 목사 안수패란 증거가 필요해요. 대학 졸업생도 졸업증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꿈에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확증하신 예언입니다. 도립교회에 일하신 약속, 등록만 하면 모든 난치병, 불치병, 원인 모를 질병, 어떠한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800석, 3000석, 10만석 그 이상의 말씀 대성전을 이루어 10억 명이 먹는 전 세계 각 올림픽 참가국들이 모두 다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그 기적의 교회, 가장 큰 교회에 이르시겠다고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허망한 계획 아니고 그 장난 아니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 땅에 2024년, 2025년에 시작하실 줄을 우린 믿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이는 이것은 남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합심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솔로몬 행각의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힘을 합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적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진동과 함께 그 일이 시작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진동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 어떤 진동?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올라오면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아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십계명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는 엄청난 진동이 영적 진동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바위들이 모래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신 역사는 완벽하고 신비하고 기적적인 영적인 실제적 진동을 동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한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물리적 세계에서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감을 아시고 그때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병이 순식간에 낫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불가사의하고 기적적이고 신비스러운 역사가 예수님과 그 혈루증 앓던 여인 사이에 나타났어요. 그때 영적 진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전 생애를 거실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속으로도 아멘 하시고 입으로도 아멘 하셨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혼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참여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과 전 생애를 거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전 생애를 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공간에 우리 물리적 실체로는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향으로 들어 올려지는 놀라운 진동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냥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려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다 힘들고, 사람들과 만나면 어떻게 말하지? 만나고 싶지도 않고, 도망치고 싶고, 저들은 날 또 어떻게 생각할까?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극한의 어려움에 있습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머리에 이거는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리에 이것을 필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급 직전 테스트입니다. 그때를 분명히 진급 직전 테스트라는 것을 바로 자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한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날 진급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꼭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그때 감사할 것인가? 감사가 안 나올 때죠. 평생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가 도저히 나오지 않을 때 그때 감사한다면, 도저히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 용서한다면, 도저히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때 말씀을 읽는다면, 도저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힘이 없을 때 그때 5분 10분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때 되었다, 너가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너의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수로베니아 여인이 이방인인데 예수님 저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개에게는 줄 먹이가 없어, 난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개 취급했지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이런 자존심과 여러분 평판과 명예와 어떤 것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할 때, 기적의 구주 메시아로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인공으로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때 아무런 학식 없어도,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지식 없어도, 학력 없어도, 키 작아도, 못생겨도, 능력 없어도, 인간관계 못해도 그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전 생애를 걸겠습니다, 아무리 한계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개 취급하시고 나를 멍멍이 취급하셔도 나는 주님 멍멍이처럼 쫓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에 여러분이 쓰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때
성령 충만함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담대함을 얻게 됐습니다. 담대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담대합니다. 복음 선포하는 거 제가 아무리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쉽게 할 수가 없겠지요. 제가 아무리 외향적으로 보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저의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더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은 힘들지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확신, 주님을 위한 열정, 이것이 우리 뱃속 끝에서 끄집어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운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영권이 그때 강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은 성령의 재충만이었어요. 이미 임한 성령님이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한 번 임하신 성령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도 성령님 없이 나는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가 없고, 나는 가짜인 것만 같고, 내 믿음 부족한 것만 같고, 내 기도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면 나 오늘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오늘 살아가 볼게요. 나 오늘 기뻐할게요. 감사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죠? 나 근데 감사할게요. 그러니까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 또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최근이죠. 저의 동료가 카카오톡으로 저를 기도해 주시다가, 저를 묵상하시다가 저에 대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읽고자 합니다. 이전보다 순호는 더 성장하게 될 거야. 도려낸 아픔의 자리에 새살이 돋으면서 단단해지겠지. 그리고 그 흔적을 보면서 기억하겠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순호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순호를 이렇게 만드실 거야. 바로 성경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을 주셨습니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 will make. 나는 만들 거야.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순호를 만드실 거야. 그 고통을 통해, 그 좌절을 통해, 그 절망을 통해 만드실 거야. 저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나 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나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통해 나는 일하고 싶어. 너는 도리교회 교인이고 영원히 이곳을 떠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를 보면 할 수 없어요. 나의 허물과 죄를 보면 나 포기하겠구나. 끝. 안 할게요. 나를 보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I will make you. 너를 만들 거야. 너를 나의 형상 닮은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릇으로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I will make you fisherman. 난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긍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도끼를 품으세요. 때로는 성령이 임하신 도끼를 품으세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포기는 안 해 라는 차라리 도끼를 품으세요. 도망칠 바엔 도끼를 품고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몇백 번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래, 하루에 몇백 번을 찔러봐라. 나는 찔리지도 않을 뿐더러 너는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단은 분명히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이분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주님의 그릇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총 공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붕의 때에 7바퀴를 돌아야 하는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의 마음은 몹시나 괴롭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7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선포하고 포효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승리, 기적적인 여리고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도우리교회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합심 오늘 기도할 때 내면에 있는 여리고성, 내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들, 말하지도 못하는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과 함께 여러분 가정의 부흥,
가정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난, 부동산의 침체, 여러분의 감정적인 문제, 정서의 어려움, 영적인 귀신 들림의 고통, 질병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영적인 진동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모두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해야죠. 우리 함께 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혼자 갑니까? 도우리교회? 우리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 목사님, 때로는 남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묶어주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날이 가까이임을 볼수록 모이기를 폐하려 하지 말고 서로 파라클레오, 권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를 권하여 우리 함께 가자.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널 포기하고 떠나지 않을게. 예수님이 함께 했듯이. 그러니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 도우리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으로 승리하자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